변경화 박무석 형제님 감사헌금 같습니다.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런 거 정말 잘 못합니다. 제가 저 밑에 있을 때까지는 전혀 안 떨렸습니다. 전혀 안 떨렸습니다. 예? 제가 가까이 할까요?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차분하게 조용히 계셨으면 제가 덜 떨릴 텐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 자리입니다. 어색한 이유는 제가 사실 익숙한 자리고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이 모르는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말씀 준비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준비하면은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적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될까 싶어서 어제까지 팽팽 놀다가 그러니까 제목도 못 정하고 있다가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고 여러 사람한테 제목을 뭘 했으면 좋겠나 이런 물으니까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로부터 나올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신 보화를 가지고 제가 돌국을 끓일 테니까 돌국 무엇인지 아시죠? 이건 박철규 형님 어록에 있는 말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솥에다가 돌만 넣고 물만 넣고 끓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보화 재료를 가지고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은 아마 풍성한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넣을 게 돌밖에 없습니다. 제목을 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 결과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 곳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에 대한 얘기고 다음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뭐 길지 않고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 개인의 경험을 제외하고 한마디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 나 앞에서 누군가 다 깊이 경험하고 철저하게 고민한 말을 내가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요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허풍 안 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 스스로, 이거 겸손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왜 없냐 하면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사람이 이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하나 참 서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거절하다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두 번 다시 이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다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다 보면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항상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인식과 모호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순서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교회, 다음으로 말씀과 나의 한계, 마지막으로 나의 바람,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주일 학교에서부터 긴 시간 동안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며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뭘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하나님에게 벌 받는다. 또 그럴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확실하게 시인은 할 수 없지만 감사한 생각도 자주 들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도 그냥 우연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대 생활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병이 부대를 옮긴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저는 사병이 부대를 옮겼습니다. 포병부대에 있다가 26사단 155mm 포병부대에 있다가 수도군단으로 부대를 전출을 가서 옮겨서 위수지역이 서울인 그 지금의 송추 지역입니다. 구파발을 위해 그 지역으로 와서 매주 외박을 서울로 나올 수 있는 부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게 든 생각이 뭐냐면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어머님 아버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힘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어머님 아버님이 늘 나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참 눈이 많이 와서 포항에서 안동에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혀서 일반 버스가 안 다니고 해서 저희 아내와 애들이 포항을 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제가 태우러 갔습니다. 태우러 가서 그 눈길을 뚫고 자매와 애들을 싣고 오는데 애들도 자고 자매도 잤습니다.
애들은 뒷자리에서 자고 자면은 옆자리에서 잤는데 그 산길을 넘어오면서 제가 알지 못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그렇죠, 그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저 친구 눈물 흘릴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도 알고 보면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주셨구나.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평소에 인식 안 하고 살지만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할 때 나를 말없이 뒤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뭐 하여튼 가진 것 별로 실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실력도 없었는데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이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석할 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아첨을 잘 떠는가? 아첨을 전혀 안 뜹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첨을 안 하는 사람한테 잘해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이것도 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덕이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건 이해 못하실 이 얘기를 또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 노래 중에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내가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줄 흘렀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도 이상하죠. 정말 어디서 두드러기 피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말에 공감이 갑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예상을 빗나가는군요. 왠지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이런 말은.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과거에는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었습니다. 그냥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훨씬 더 자세히 듣고 말씀을 곱씹고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뒷얘기 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경건함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하나님을 제가 잘 모를 때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말로서 이해하는 깊이만 깊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떠나올 때 분노에 차서 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오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워낙 그때 생생하게 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틀리지 않게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논리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여전히 모릅니다. 사실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태동되기 전에 용환수 형제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조급함에 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조급함에 용환수 형제를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그 세상적인 머리를 썼습니다. 쓰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제가 용환수 형제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참으로 두렵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고 행동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위안을 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 800년 전쯤으로 알고 있는데, 800년 전에 우리가 믿기 위해 이해한다는 말을 한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옛날에 나보다 훨씬 믿음이 큰 사람도 고민하며 이해하려고 애를 썼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구나.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어쩌면은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 얼마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그건 여러 사람들이 밝혀놓은 얘기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여전히 모르겠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옛날 분 또 생각이 하나 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분이 신에게, 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100%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말로 여겨져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잘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가? 이게 또 숙제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노래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비밀을 나에게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세상에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몰라도 나에게만 가르쳐 주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불구. 뇌성마비죠. 뇌성마비되어 KBS 아마 음악회도 나가고 했을 텐데 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에게 다르게 나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주시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은 참 좋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은 참 좋아요. 뭔가를 받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참 좋아요. 그러게 옛날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옛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워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약 한 7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에 굉장히 궁금증이 가요. 내가 갖고 있는 정의 속에서 하나님은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 버리면은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 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념적, 사변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9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앞을 못 보십니다. 외양원에 계십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도덕적인 마음이 앞서서 그런지 그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요양원에 맡기는 날, 그 전날 아버지를 목욕시켜드리면서 왠지 모르게 서럽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목욕 샤워기에 물 틀어지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셨더니 제가 갔더니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믿음을 지키신 분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는 지금 그 순간에 그 말을 하시는 순간에는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이유였습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실 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유, 의미,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가장 완벽한 의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의미를 창조하시어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의 상황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분인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똑같은 하나 같은 한결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말 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깊게 한다는 논리에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공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로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의미를 해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까? 깊어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도 보면은 그 진리를 이거 힘든지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코에 땀이 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닌데 왜 이렇지?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은 설명이 불가하니까 진리는 불리문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참된 우리 마음을 울리는 진리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더 어떤 경우에는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운영위원장님 있죠? 운영위원장님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본 적 없죠? 문자를 써놨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문자를 써놨습니다. 학이불사 증망이라. 그 다음에 사이불학 즉태라.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 공자 말씀인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즉시 위험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공자님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20대부터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운영위원장님은 거기 카톡 프로필에 왜 그렇게 써놓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새겨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좋은 말, 마음에 드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서 괜찮다 싶으면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안 하고 내 말인 양 하고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어색하죠.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남이 하니까, 남이 저런 말 하니까 좋아하니까 나도 해야지 해서 따라하는 말. 참 어색하죠. 어색한데 또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만 해가 이상한 논리만 피면은 이것도 이상한 모순이죠. 많은 모순을 드러내죠. 제가 지난주 안다미로 모임인가? 그 본의 아니게 앉아있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앉아있다가 그냥 그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다른 걸 보면 좀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희망,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는 우리 안다미로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대로, 교회에서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교회를 오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 끊임없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 그 구한 답에 또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걸 보고 우리 교회는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멋진 교회다라는 생각을 뻥튀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는 거. 제가 젊다 그래 봐야 별로 젊으신 분들도 아니지만 저런 믿음의 자세가 오히려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드는 생각은 오히려 과거보다 예수님이나 성경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드는데 그래서 김 목사님 말씀도 요즘 말씀은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말씀도 들어야 한다. 저에게서는 그렇지만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틀이 너무도 강해서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양보다 듣고 비판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속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석정 형님도 얼마 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믿음은 내가 믿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저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그리고 놀라운 해석이었습니다. 믿음은 내 결심이나 내가 무엇을 결단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많이 쉬운 얘기였습니다. 안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갈 수 있었는데 어쩌면 쉽게 풀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어떤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마음의 깊은 곳에 나타나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조리 지워내야 그때서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말보다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낼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훨씬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확신을 듣는 것보다는 잘 모르는 얘기를 은혜롭게 얘기할 때 훨씬 더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한 사람쯤 있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다. 자유롭다는 말은 인간처럼 뭐 어떤 상황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뭐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죠. 그래서 잠깐 옆으로 세면은 공자 말씀 중에도 50의 지천명이고 60의 이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내일 모레 7순을 바라보니까 60이니까 2순이 돼도 벌써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순이 됐나 그러면 옆에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금방 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했나?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 읽은 것, 첫 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시게 하셨다라고 했었는데, 그 호흡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호흡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생명이죠. 생명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어떤 때는 막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한 번씩 들잖아요. 저 천 형님 앞쪽 오늘 오셨네. 안 오시다가. 형님 세상에 막 한번 살아보셨죠? 과거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에 막 살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막 살지 않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어떤 때는 젊을 때는 부모였고 결혼해서는 아내나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막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생각이 왜 났을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아내나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막 살면은 저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다. 이 생각 때문에 막 살 수 있는 마음이 막 사라지도록 가라앉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들어보면은 율법적인 사랑은 도저히 부담이 돼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얘기 읽었죠. 끝까지 참고 뭐 참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제대로 자신 있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몇은 있겠지만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아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갈 때. 그러지 말으라고 책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끝없이 참아내고 그것만이 사랑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또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만드는 말 같습니다. 옛날에 또, 저 옛날 사람들하고 친해서 자꾸 옛날 사람들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옛날 사람이 공동체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말을 고민을 했습니다. 공동체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공동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참 알기 쉽게 정의해 준 말이 있어요. 공동체란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축구팀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곳이 여기 있으면은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려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구나.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이 자리에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역할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이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사실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 살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나와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옳은 걸 옳게 얘기해야지. 옳게 처리를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었지요.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해석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알아진 겁니다. 사랑이 없는 꽹과리 아시죠?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사랑이 없이 꽹과리 소리만 요란하긴 했구나.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 비난을 하거나 제가 비난도 합니다. 제가 하는 비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못 들었다고 그래야 돼요. 비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비난을 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난을 하는 내 마음 속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비난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울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 비난하는 것은 꽹과리예요, 꽹과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이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꼽사리 끼가 헛소리했구나. 후회가 팍 일어납니다. 저는 아버지나 동생, 아내,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평생 몸에 배인 빠른 판단, 제 판단은 무지하게 빠릅니다. 번개하고 비교해보면 번개보다 0.3초 빠릅니다. 판단이 빠릅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제가 불편해집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타고난 것 같아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고질병인데 잘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읽었던 로마서에 바울이 한 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악을 행하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한다고 행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악이 돼요. 악이. 왜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행함을 하는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근래 말씀하실 때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정의를 외치죠. 이게 정의롭다고 하는데 그 정의 안에 사랑이 안 들어있으면 그건 폭력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나 그래도 조금 저 스스로 위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 나의 과거에 비해 행함보다 사람의 행함보다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팔푼이 같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자매가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저한테 합니다. 제 기준에 말도 안 되는 잔소리. 옛날에는 그게 말이 되냐고 바로 반박이 들어갔습니다. 논리 싸움에서는 절대로 제가 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또 있겠느냐? 나에게. 나에게 어느 누가 저 말을 하겠는가?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에 반응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 될 것 같고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그게 알아졌어요. 세상에 제 아내 말고 어느 누가 있어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다시 생각하면 가장 세상에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좀 팔푼이 같죠? 간혹가다 팔푼이 같기도 합니다. 살다가. 그저께 딱 금요일 날 자매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한 실수를 하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 한계입니다. 이런 게 제 한계인데 한 자매가 질문을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또 정광석화처럼 대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원인이 뭐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이런 거야. 그럴 때는 뭐 그럴듯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집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나는 언제 좀 자라나 도무지 자라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문제를 내가 아는 범주에 넣어갖고 마치 정답인 양 답을 주고 뻔뻔하게 고개를 떡 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참 고질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평생을 교회와 연을 맺고 살았어요. 교회를 중간에 조금 빠져나간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당연히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을 저질러도 누가 비난하면 기분 나빠요. 당연히 누가 봐도 비난받을 일을 했는데도 누가 비난하면 기분 나빠요. 또 비난하는 사람이 미워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이게 사람이 운명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를 비난하실 분이 계시면 속으로만 비난하시고 절대로 겉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기분 나쁘니까 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기분 나빠지니까 속으로 열심히 비난하십시오. 그런데 겉으로는 비난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말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됐습니까? 내 말한 지 몇 분 됐습니까? 그거 끝내야 되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셀라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오기 누님도 계시고 태돌 누님도 계신데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셀라 모임을 했습니다. 셀라 모임에 우리가 잘 해석하면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분은 집에 계시면은 안 아픈 곳이 없대요. 아니, 사실 연세도 그렇고, 군데군데 연세만큼이나 또 아프신 것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셀라회 모임 날짜만 되면, 모임 그 날만 되면은 가기 전부터 기분이 좋으시고 준비해서 오시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집에 계시면은 같은 자세로 저런 자세로 10분을 못 앉아 계시는데 거기 오면 1시간 정도를 태연하게 앉아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니,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뭐 이상한 기적, 우리가 자연현상을 깨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작은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기적.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말씀하고 동떨어져서 또 멋지게 간증을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나 해석은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풍 쏟아냅니다. 이 또 기적입니다. 말씀과 관련 없이 간증을 하시는 대단한 기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라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 우리가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살고 나면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무엇을 남길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탁월한 해석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신학자들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신학자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살다 간 흔적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삶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지, 해석을 탁월하게 하고 말씀을 멋지게 하고,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셀라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가 태돌 형님하고 오기 누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들으면 들을 때는 다 열심히 감동을 받고 잘 들었는데 지금은 한 개도 모르겠다.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 공동체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지 말씀을 멋지게 해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주교에 가면은 거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 시체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입구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오늘 나 내일로. 아, 그 다른 천주교에 가셨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써놨냐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써놨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써놨습니다. 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안합니다. 괜히 또 그 라틴어 써서. 나도 라틴어 잘 모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 살고 성경 말씀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서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너 누구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석정 형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위 다 외모입니다. 옷 입은 것만 외모가, 안경 낀 것만 외모가 아니고 하는 말, 하는 행동 다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 그러십니다. 그럼 제가 짜증이 나서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사랑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 공부 열심히 안 하시네.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생명,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를 다시 묻는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사랑이 없지만 정말 그 소리 듣기는 싫습니다. 너를 도저히 모르겠노라.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사실 아니죠. 누구든지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여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전화기 적어놨다가 지운 게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전화기 딱 키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지 않으면은 또 타성이 져서 헛소리하고 늘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사실. 어쨌든 간에 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잘 살아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신 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실수하는 우리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